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5년 9월 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는 내용상으로 1장에서 3장 그리고 4장에서 5장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온전히 믿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고 대신 디모데를 보내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관한 좋은 소식을 들려주었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 5장은 후반부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교훈과 권면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본이 되는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두 개의 큰 문제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서 성적인 타락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들이 간절히 기다렸지만 재림과 부활에 관한 잘못된 오해로 인해 세상 일을 다 거부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는 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4장 5장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장 1절에서 12절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를 권면하고 있죠.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했죠. 사도 바울은 그들이 대견했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준 말씀을 상기하도록 하고 있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면 그의 말을 기뻐하죠. 그가 말한 대로 행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제 그분의 뜻을 기뻐하고 그 뜻대로 살고 싶은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먼저 성적인 순결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많은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바울은 이러한 거룩한 성품에 이르는 중요한 요소로 음행을 지적하고 있죠. 당시의 모든 헬라 사회가 그랬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도 성적인 방종이 만연된 도시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음란과 부도덕함에 사로잡히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라고 말씀하죠. 부부 사이에서도 거룩함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참된 영성이란 바로 이처럼 우리의 일상의 육신적인 생활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5절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정욕 혹은 세욕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의 성적인 욕구도 식욕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러나 식욕은 죄가 되지 않지만 식탐은 죄가 되는 것이죠. 식탐이란 먹는 것 자체를 탐하고 먹는 것을 자체로 목적을 삼는 것입니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먹는 것이죠. 먹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먹는 것이고 식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욕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건강하고 온전한 부부 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욕이 지나쳐서 음란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절제하지 못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6절의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말씀은 부정을 저지름으로써 나뿐 아니라 상대방의 욕심을 더럽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해치는 일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8절에서도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가 형제를 해하고 부정하게 하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거룩하게 대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또 한 가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우리가 서로를 거룩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 형제 사랑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10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게 사랑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은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칭찬하며 이를 더욱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을 오용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재림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직업도 버리고 무의도식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죠. 또한 이것을 훌륭한 믿음이다라고 여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형제를 사랑한다면서 그들의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죠. 참된 믿음은 먼저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12절 말씀처럼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 말은 곧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형제 사랑이 왜곡되지 않도록 실제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함을 말하고 있고요. 그것이 진정한 형제 사랑의 첫걸음이고 이웃 사랑의 첫걸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이웃에게 존중받는 길이고 진정한 형제 사랑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형제 사랑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기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먼저 자기 일을 근면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형제 사랑의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삶을 힘쓰고 형제 사랑을 온전히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주위의 많은 형제 자매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을 사랑하고 또 나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함으로써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며 또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또 예배와 또 우리의 성도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